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더해 주시고 깊은 믿음과 신뢰가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34절입니다. 바로는 비와 천둥과 우박이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짓고 그 마음을 굳혀 고집을 부렸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가운데는 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에는 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로는 비와 천둥과 우박이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짓고 그 마음을 굳혀 고집을 부렸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연과 풍요를 다스리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우박을 통해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재앙이 한창일 때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하지만 우박이 그치고 위험이 지나가자 그는 다시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완고함은 고집이 센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히브리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사회적 불이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며 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신은 단순히 의심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흔히 믿음의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처음부터 확신에 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인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쉽게 굳어질까요?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는 인간을 달팽이에 비유했습니다. 달팽이는 본래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부딪히고 상처를 받으면서 점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듭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살면서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바로의 완고함도 그런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했고 자신이 쌓아올린 세계를 내려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대기를 멈추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다시 타이르며 초대하십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혼자 버티지 말고 상처 입은 채로 숨어있지 말고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평생 보여주신 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보다 사랑의 길, 경쟁보다 긍휼의 길,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삶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 역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살아남기 위해 애써온 상처 입은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여전히 다층적이고 쉽지 않고 모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오며 받은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죄보다 긍휼을, 경쟁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처,
두려움, 실패, 염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열어 보이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기대기를 멈추었던 자리,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아두었던 자리, 혹은 스스로 버티려 했던 자리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려 보십시오.